오늘 시편 121편은 유명한 시이고 또 우리들의 귀에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들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정작 이 시편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했던 기억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가 이 시편으로 기도에 임했을 때 이 시가 왜 그동안 저의 귀에 그토록 잘 와 닿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시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로 2절을 보십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 이 첫 구절에서 극과 극의 대조, 즉 극적인 반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둘 수밖에 없는 철저히 고립된 고난의 상황, 혹은 생명의 위기, 혹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적 고통, 하늘만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시인의 상황이요 모습입니다. 시인은 여기서 자신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과거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사방으로 적들의 에워싸인 한 인간이 하늘을 향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그의 마지막 의지처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체적인 이유는 본문에서 알 수 없으나 시인은 철저한 고립감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간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실상 그 누구로부터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환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늘만을 올려다 봐야 하는 생명과 생존의 취약성에 노출된 것입니다. 그는 깊은 우울감 혹은 좌절감으로 그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태를 심리학적으로 고립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영어로는 아이솔레이션 체험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순환 경험처럼 이 고립감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견디기 힘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의 마지막 의지처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합당한 이유 없이 사울 왕에게서 쫓기는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기며 고립당했을 때 그는 오직 하늘만을 올려다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때로 극한의 고립 무원의 상태를 경험케 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 같은 깊은 터널을 지나면서 생존을 위한 엄청난 유혹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실론으로 타협하는 것, 그의 원수와 타협하는 것, 혹은 압도적인 권력에 굴종하는 것, 혹은 깊은 좌절감과 죄책감으로 도피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깊은 어둠과 혼란, 자신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우울감, 자신이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지도 못하는 철저한 고립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심리적 흑암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유혹과 회유에 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견디는 사람, 또 이겨낸 사람들은 그제야 그 모든 과정과 상황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묘 막측함, 그분의 기막힌 모략,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세심한 배려와 사랑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의 시인이 다음 구절에서 고백 증언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가 얼마나 큰 토대 위에 서 있습니까? 얼마나 든든한 토대 위에 서 있습니까? 이 얼마나 깊고 견고한 신뢰의 표현입니까? 이 얼마나 든든한 뒷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포괄적이며 그와 동시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신앙 고백입니까? 가장 근원적이며 가장 깊은 차원의 고백입니다. 가장 실질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가장 포괄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구체적인 현실적인 삶의 고백입니다. 자기 존재와 삶에 대한 전적인 수용과 긍정이며 자신을 둘러싸고 있으며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전적인 수용과 긍정입니다. 자신이 경험해 온, 자신이 알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적인 수용이며 긍정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이라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며 이미 그 말씀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구절을 제 머리와 신학으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으나 이 구절이 그닥 제 가슴을 파고드는 그런 공감이나 이해를 경험했었던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구절이요? 창조주 하나님. 단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공감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어떤 신학적 이해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오늘 1절로 2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된 이유와 근거를 바로 이어지는 3절로 7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고난이나 환난을 마주하거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극심한 유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부재의 상황에서 이 고난이나 환난을 촉발시킨 자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처럼 불의한 자들을 제재하거나 징벌을 내리지 못하는 불의한 세상에 대한 분노, 이런 고난 속에 자신에게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주변 인간들에 대한 적대감, 이런 모든 것이 가져다주는 철저한 고립감 속에서 그는 깊은 우울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런 유혹이 가져올 수 있는 유기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다윗을 대입시킨다면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이에 실패하자 이제 자신의 딸들을 미끼 삼아서 어이없는 과도한 요구를 하고 이에도 실패하자 군사들을 풀어서 그를 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이러한 만행에 바보스러울 정도로 조심성 있게 대함으로써 사울과 그의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그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모든 경험을 통해 졸지도 않으시면서 자신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구절 4절로 6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인은 여기서 다시 한번 자신을 주야로 언제나 지켜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우편이란 말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성도를 힘있게 보호하심을 증언하면서 동시에 성도가 하나님을 찾으러 멀리 찾아갈 필요가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임했던 그 환난의 과정에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6절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자신을 해치지 아니하였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막 기후는 낮에 강렬한 태양은 샘의 근원을 마르게 하고 그 장렬하는 태양을 머리에 쬐면 열사병에 걸리게 한다고 합니다. 또 밤의 달은 적도 지역과 같은 곳에서는 눈에 치명상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성도의 여정에 그늘이 되어 주셔서 성도를 보호해 주시듯이 시인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부의 여러 환난으로부터 막아주셔서 그는 삶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자신의 체험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그 모든 경험을 한 그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아마도 시인은 자신에게 임했던 모든 환난과 이런 고난의 여정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이제 더욱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신뢰를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우주 만물, 천지를 통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늘 가까이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삶은 늘 그가 마주하는 세상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성,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아름다움, 즉 하나님의 진선미를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선미가 아닌 것, 그 진선미를 거스르는 것을 보다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분별력으로 삶의 질서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통해 일상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상가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물을 바라보는 삶. 그에게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늘 자신과 함께 하시는 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그의 조상들이 전하는 만유의 주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피상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알고 받아들였던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 그에게 하나님은 그 자신이 매일 마주하고 경험하고 자신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자신과 동행하시면서 그가 그분께 응답 반응하며 교감 소통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그리고 언제나 자기 앞에 드러나는 시시각각 다양한 면모의 세상을 마주하면서 그 드러남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언제나 긴밀하고 또 그가 얼마나 긴밀하고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잘 알고 받아들이며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온전히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관상적 삶의 열매임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나 아빌라의 테레사 혹은 최근에 토마스 머튼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류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짧게 말하면 이렇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쉽다. 바로 이 고백이 오늘 말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고백과 동일한 맥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통해 그들의 믿음의 토대가 얼마나 견고한지, 그 하나님의 현존감이 얼마나 포괄적이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과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믿음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이 세상의 천지를 만드셨음을 체험적으로 알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분들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구절이 신학적 단어가 아니라 피부에 와 닿는 삶의 실제인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인은 자신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간순간 깨어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응답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러한 삶 자체가 이 땅에서 자기 삶의 의미이고 목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이 영혼과 잇대어 있고 생명의 삶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는 이 선포는 어쩌면 골이 깊으면 그 봉우리가 높고 또 깊이를 알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지나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그 가르침에 걸맞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고백 증언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온 몸으로 알 때 우리는 그제야 만물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과 함께 관상적 삶을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과 그 인생 여정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로 초대해 주시고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어쩌면 동화와 같은 삶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실제이건만 우리는 거꾸로 삭막한 하나님 부재의 현장이 삶의 실제이고 하나님 현존의 리얼리티가 동화 속의 이야기라고 착각하곤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맑고 밝은 눈과 귀와 감각을 주셔서 내 존재와 이 땅에 드러나는 세상을 통해서 그 이면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고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